예.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상대방에 뭐 맞춰 나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또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고 또 더욱더 사귐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이런 자리 까지 갈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자면, 하나님과 교통하자면, 여기에서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 잘 사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하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무언가 욱하는 성질에서 저거 하지만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다면 내가 빛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교제를 그래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듯이 말하자면 어둠은 사탄의 악한 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비추고 각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삼킬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빛이 들어오면 이 방안이 깜깜할 때 빛이 들어오면 그 한 줄기 빛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빛이신 그 생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빛으로 나가야 돼.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론은 너무나 빠삭한데 행동이 안 따라줘.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진리가 뭔지도 아는데 나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으로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빛은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빛으로 나가자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이 물러간 만큼 내가 처리된 만큼 주님은 빛으로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말하자면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으면서 주님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귐을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은 빛 자체예요. 그 빛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어둠이 물러날 것이고 내 어둠이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빛 안에서 다만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방한다고 그게 서너 번은 모방이 될지 몰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착한 척하는 거는 모방이잖아요. 착한 척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면 절대로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므로 착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본성이 악한데 내 본성이 악한데 어떻게 착한 척이 되나요? 그건 모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제가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 빛이 들어오지.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조화될 수가 있겠느냐. 내 속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는 만큼 나는 그만큼 빛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정말 강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치더라도 내 안에 빛이 없고 내 안에 어둠이 그냥 있으면 그 강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내가 처리되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는 삶을 사는 만큼 나는 처리되고 주님이 사실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가는 바뀐 생명으로 사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묵상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정말 이 정도면 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 열심히 교제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손색이 없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모순이 되고 자기의 주장과 행동이 모순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선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자와 가로되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장 8,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량하게 산다고 그래도 내 속에 어둠은 여전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행동하고 있는 정말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어둠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오전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 피를 힘입고 우리는 담대히 성소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는 완전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그 피에 우리를 담글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또 아니면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날, 이 말씀은 사실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그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에 우리를 잠글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죄악이나 죄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움, 아픔과 실패, 좌절, 낙심,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나는 오늘도 이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구속하는 피는 영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고, 그 씻음의 효능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늘 나는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발만 씻으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 피로 속량하셨고 구원하셨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보혈의 피.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피를 내 안에 적용시키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의 계속적인 씻음을 순간순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의 근거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비단에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자백이에요. 자백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천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자백이 필요해요. 이것은 정말 그냥 하는 그런 자백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가 한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피를 적용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죄의 씻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계속 내게 적용될 줄로 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는 4가지 중요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순환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 이런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말하자면 저는 지금 이 순환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은 이 사귐은 하나님의 빛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은 교통을 가져오고 교통은 빛을 가져오고 빛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빛으로 나아가고 점점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피를 계속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또한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낳은 것은 빛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매일 계속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에 대한 필요성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환을 통해 우리는 성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웠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과 모든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성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이런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 대한 마귀의 모든 참소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마다 어둠 가운데 헤맬 때마다 이 피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202장인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죄에서 자유를 얻을 힘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정말 이 강한 무기, 이게 무기예요. 강력을 파하는 무기가 저는 보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금요일 날도 목사님이 이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한 대로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더 나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